4월 12일 하나님 나라 화요 모임, 네,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9강. 오늘 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좀 긴데, 하여튼 한 번에 해보는 쪽으로 해보고 안 되면 또 뭐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두 분이 오셔서 일주일을 함께 지내다 갔는데, 화요일 말씀을 듣고 미진했는지 수요일 날 오전에 다시 한번 요약해달라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을 다시 나누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귀한 두 분을 보냈구나 하고 아주 새롭게 제가 또 이 7장 31절부터 37절을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리고 8장을 넘어갑니다. 그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썼는데 그 제가 그 열두 제자들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날 때부터 이 본문까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했는데 그 열두 제자의 이 개념이 그 31절에 보니까 두로 시돈 데카폴리. 데카폴리가 열이라고 그랬죠? 12도시를 예수님이 도신 거예요. 아하, 마가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게 확 감이 잡힌 게 이방 지역 예수님이 12도시를 두로 시돈 데카폴리 10도시 해서 12도시를 돈 것을 한 절에 지금 마가가 압축을 한 거예요. 왜냐? 이방 지역도 12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만 12를 뽑으신 게 아니고 이방 지역도 12세기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 마가의 의도가 다시 느껴지게 됐고 마지막 37절에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저는 이 다 잘하였도다 그냥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올소이다 마는 하듯이 다 잘하였도다 마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예수님을 칭찬하는 수준으로 봤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창세기 1장 31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이 사람 안에서 회복된 것을 보고 이 새 창조를 선언하는 예수님인 것을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또 나와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한 세계 안에 집어넣은 그림이거든요. 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주님이 오셔서 이 귀머거리요 벙어리인 이 사람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선언되는 이 광경을 마가복음 이 7장 31절에 37절 안에 담아뒀구나. 야, 그 하여튼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마태나 누가가 이 본문을 틀림없이 사용했을 텐데 이런 마가의 마음을 몰라서 이 본문은 그냥 마가의 특수한 기록인 줄 알고 접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다 잘하였도다. 이거를 그런 새창조의 선언으로 표현을 한 번역 성경이 있는가 하고 전부 뒤져봤는데 유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하. 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역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감각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기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네, 제목을 급식이적과 대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무리가 누굴까? 아마 그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도를 지나서 데카폴리스 10도시를 지나면서 따라왔던 소망이 없는 무리들, 예, 아무 소망이 없어서 예수라도 따라가야 될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먹을 게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식의주 이렇게 말 안 하고 의식주로 말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옷은 없어도 살잖아요. 먹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식의주가 맞는 것 같아요. 식의주. 먹을 게 없는지라. 제일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동일한 문제를 겪은 것을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냐?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 죽은 목숨이죠.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원망을 해도 다 봐줍니다. 다 채워주세요. 예,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죠. 만나를.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를 매일 먹다가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어?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그거 먹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을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33절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긴 주십니다. 주신다.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야,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요와 탐욕, 요 사이의 경계를 잘 지어야 됩니다. 예. 물과 음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 육체, 바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에고, 예, 이 에고는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서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죠. 여기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이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마가에 이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세 번 나온다 그랬죠? 1장 41절에 문둥병자를 고칠 때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스폴랑크니조마입니다. 예,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으실 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을 때도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있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게 8장 이 본문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만 있지 목자 없는 양 같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누가 자기를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바라지도 않고 그 이방인이라고 왜 신이 없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습니다. 잡다한 신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과 머릿속에 나와서 두려움과 공포를 달래기 위한 신, 이런 신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신, 예, 사람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신, 이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목자 없는 양 같음, 예, 이런 하나님이 이방에게는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노라 이 표현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나와 함께 쓴 지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다. 예. 자, 6장과 비교해 보니까 이런 말을 6장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해요. 제자들이 해는 저물었고 여기는 광야인데 빨리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먼저 걱정해서 말을 해요. 근데 이 8장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걱정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는 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이라는 사고 속에 선민이라는 사고에 똘똘 뭉친 이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면 되는, 사람이면 먹어야 되는 이 극렬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의도가 또 하나 있을 텐데 아마 마가의 의도가 이런 걸지 몰라요. 얘네들이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걸 봤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쟤들이 얼마만큼 나를 알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런 말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지 나흘이나 됐다.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극률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말에는 마음이 묻어 나오는 거죠. 예, 그 극률의 언어, 그 말 속에 이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묻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렇죠.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카폴리를 지나서 왔으니까 유대인만 따라온 게 아니겠죠.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왔는데 이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감격하는 중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기도하거든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표현이 멀리서 온 이방인,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이런 표현이 관용구입니다.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묻은 마음을 쏟아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이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어? 그,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구나. 어? 얼마나 이 사람들 사흘 동안 굶었는데 기절하냐.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 말씀을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래 말씀을 하신 거죠. 어. 자, 그러니까 제자들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당신이 주시면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게 흘러 넘쳐서 저들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제자들 대답이 여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여기 남자만 4천 명이니까 남자만 5천 명 때에는 2만 명을 잡아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남자만 4천 명이면 한 사람당 1,000원짜리 잡고 예, 만 명쯤 잡아서 1만 명. 예, 1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죠.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돈은 어디 있고 그 많은 떡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 소리죠.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 우리가 현재적인 예수가 없다. 실제적인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 예, 그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라진 지 40일이 되니까 금송아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 금송아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던 겁니다. 그게 튀어나온 거죠. 예, 우리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속에 있던 금송아지가 다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예.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가 나오는 걸 봤죠. 자, 다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태어났던 것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던 것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 들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 옛 것이 아닌. 예. 이게 전날에 너무 좋아서 그 전날에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또 새롭게 하셔서 언제 버리게 됩니까? 더 좋은 게 오면. 그렇죠? 더 좋은 곳이 오면 예, 그 좋았던 것도 다 버리고 가게 되는 거죠. 애들한테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을 뺏으려면
지혜로운 엄마는 강제로 뺏지 않고 아이가 더 좋아하는 거 딱 눈에 보여주면 금방 버리고 오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 자, 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 이 급식 이적에만 나타나는 질문. 너희가 떡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 속에 없는 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거. 어, 주님이 이미 주셨지만 내가 너무 작고 시시하게 보여서 한쪽 구석에 묻어놨던 거. 그거를 주 앞에 드리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6장과 8장에 좀 다른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을 붙이시냐면 가서 보라 그럽니다.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대답을 한 게 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8장에서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즉시 대답. 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금방 나오게 됐어요. 네, 드디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가서 보고 뒤진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게 아니고 즉시 대답이 나오는 수준이 됐어요. 근데 이 7은 완전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마가복음 8장에서 표현하는 7은 이방의 개념이 담겨 있는 그런 7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 셈과 야벳과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야벳의 아들이 7명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옵니다. 이방인에 대한 7개념이 이제 창세기에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7이로소이다. 여기에 그 떡 몇 개냐 할 때 대답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자,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다. 네. 마가복음에는 푸른 잔디도 나오고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게 하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기는요. 푸른 잔디에 앉힌 게 아니고 땅에 앉힌 겁니다. 그리고 뭐 50씩 100씩 앉아라 이런 말도 없어요. 네. 그 이방 땅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지금 푸른 잔디로 말했던 유대 땅 마가복음 6장에는 그리 희망이라도 있는 땅이죠. 푸른 잔디 위에 앉게한. 근데 이 8장에 있는 이 이방 땅은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땅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 읽다가 도올의 금강경 강해가 생각이 나서 뒤졌는데 예, 그 도올이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일어섬은 북돋움이고 앉음은 일심이다. 금강경 강해하면서 마태복음 갖고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제가 그걸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서 있음은 예,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키 차이부터 시작해서 덩치의 차이, 여러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보이면 차별이 생기는 거죠. 예, 피부색이 보이고. 근데 이제 앉았다. 이 앉음은 한마음이라는 거죠. 예, 확실히 앉아 있으면 차별이 줍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땅에 앉히셨다. 예, 이거는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앉아 있는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의 일심, 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무리 앞에 놓았다. 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무리를 공급해야죠. 네. 그런데 주님께 받은 것 없이 자기가 가져오고 온 걸 줬다. 네.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 필요가 있죠. 내가 만든 거를 주는 건지, 주님께 받은 거를 주는 건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이래서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교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자기가 만든 건지 받은 것인지 교회 안에 내놓으면 시간이 슬슬 흘러가 보면요. 그 교회 안에서 분별이 돼서 남을 것은 남고 교회 유익이 없는 것은 똥이 돼서 다 배설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과 교통을 하면서 뭐 주저할 거 없어요. 내놓을 거 다 내놓고 나면 교회가 알아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저는 뭐 하여튼 제 생에 이런 교회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제가 뭐 이런 날이 돼서 마가복음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7장 31절부터 37절 이걸 지내면서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여한이 없는 마가의 마음을 깊이 만지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진짜. 야, 이 보배로운 본문을 마태도 누가도 이 귀한 본문을 안 갖다 쓴 이 본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너에게 눈이 열게 해주셔 보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축사하시고 앞에 6장에 있는 하늘을 우러러 이게 없어요. 예. 이방인에게 없는 개념이죠. 예. 하늘을 우러르는 개념이 이방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신이 있는 거지 자기들의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하늘을 우러러 하면 시 한 편이 저는 늘 생각이 나요. 윤동주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 예. 그 윤동주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그 윤동주를 지탱하고 지켜오고 이끌러온 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가 싶어요. 윤동주 씨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교회당 첨탑 위에 올라가 있는 십자가. 저는 그 십자가를 읽을 때마다 윤동주가 제대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제가 요새 시편을 주일마다 형제들하고 공성에서 나누고 있는데 시편 150편에서 제일 그 서두가 1, 2편인데 1, 2편은 한 편으로 돼 있어요.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편 마지막에 예,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14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다 이렇게 끝나요. 아, 1편과 14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예,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영국교회 선교사 토마스 목사.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거꾸로 이제 그 영국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술집이 돼가고 있고 카페가 돼가고 있고 공연장이 돼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이슬람에 팔리고, 근데 제가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진빚을 갚기 위해서 마약에 빠져 있고 술독에 빠져 있고 예,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집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를 갚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심성에 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게 있습니다. 6.25 때 예,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 유엔 참전 용사들을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젊은 사진작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서 예, 은혜를 갚는 광경을 보면 그 영국 그 참전 용사가 하는 말이에요. 70년이 지나도 찾아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울면서 예, 이런 심성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고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되는 예. 자, 영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 문을 닫게 된 시작은 어린이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2PM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어린이들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함께 가는 교회는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어, 아이들을 위한 모임을 잘 진행하고 있어요. 김치호 목사님 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하여튼 이 마음을 계속 내서 어린아이를 제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사진 찍은 거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지영이가 제일 젊더라고. 우리 교회 지영이가 제일 젊으면 안 되죠. 예, 우리 손자들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로 와야 돼요. 와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제가 유튜브 하나 선교사들이 올리는 걸 보는데 미국 침례교회도 영국 교회처럼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한 교파만 숫자가 유지되고 있대요. 감사하게도 미 남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속했던 교단. 교회 학교를 얼마나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유학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요일 아침이 되면 영화실이 따로 있대요. 유아방이 따로 있고 0세, 1세, 2세 되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맡기고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우유병을 가지고 잠을 재우고 깨면 우유를 먹이면서 성경을 읽어준다. 그,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아이들.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캐톨릭이라는 거죠. 자, 우리도 미래교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래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여름 집회는 누군가가 헌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집회,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선 쉬는 게 그렇게 어려워갖고 2마리에 이게 우리말로 2마리지 올리고스라고 하는 히라보가 어피우입니다. 어피우.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익수수라는 걸 지난번에 배웠죠. 그러니까 익수디아 올리가 이게 원문인데 생선 몇 마리 못 씌워가지고 이렇게 2마리 쓴 게 아니겠죠? 네, 지금 이 급식
그 기적, 6장과 8장 기록되어 있는 급식 기적의 초점은 떡에 있지, 물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둘의 세계 안으로 마가가 어떻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잘 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곱이 나왔어요. 그 일곱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게 3 곱하기 4의 세계죠. 이방 땅에 오셔서 7개의 떡과 물고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해서 7광주리를 남겼어요. 그 일곱은 3 더하기 4입니다.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죠. 네. 이 3과 4의 만남,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3과 4의 연합이시구나. 이 3과 4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다 땅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고 이방 땅에서는 7광주리가 남은 거죠. 네. 이 열둘의 세계를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면 저는 여기서 홍성교 식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거를 가르는 건 마가의 시선이 아닙니다. 마태로 가면 이게 강한데 마가는 지금요 12도시를 예수님이 도시고 이방 땅에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 나는 믿는 사람, 너는 믿지 않는 사람, 나는 아는 사람, 너는 모르는 사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셨다. 배불리 먹고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빵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떡을 기대하지도 않고 부스러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스러기를 주신 게 아니고 어, 떡과 고기를 물고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곱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그래서 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처럼 큰 모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예배당을 졌어요. 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요. 최소한 7명부터 최대한 12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줌 모임을 살려야 됩니다. 줌 교회. 줌 교회를 살려서 저는요 이게 기적이라고 여겨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지금쯤 와서 제 마음을 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모일지 모르지만 중간쯤 가면 반은 줄고 마지막에는 한 서너 명 남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중간쯤 오셔도 얼마 안 떨어져 나오고 버티시는 게 너무 신기한데 예. 저는 정말 이 떡 5개, 7개밖에 이 시시한 거를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풍성하게 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중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지금요, 저기 하나님 나라 2PM 40명 한 둘로 나눠서 모여도 돼요. 공간이 없다면. 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돈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어디 빌려 쓰면 되는 거죠.
우리 홍성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열쇠서신은 대단한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모임 속에서, 그것도 편안한 자리에서가 아니고 감옥에서, 핍박 가운데서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온 거죠. 성경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은. 자, 여기 10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곧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 지방이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한 개념은 배를 타고 가셨으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다가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서편 유대 땅으로 다시 넘어가신 거죠. 마태는 마가단으로 표현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달마누다 지방과 함께 아무튼 그 유대 땅에 이방 땅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넘어간 게 분명하고 제가 이제 이방의 세 지역을 다닌 세 본문 안에서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을 총 정리해 봤습니다. 이방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방 땅 도로 수로보니게에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도전을 하셔서 그가 보여준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12도시를 돌아 귀머거리요 벙어리는 환자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칠병녀의 기적으로 이방 지역도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는 곳이 되게 하신 그게 도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카폴리스 12도시를 지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도착해서 하시고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시기에 전까지의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